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지난 6월 26일 2016 코파 아메리카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모아서 이제 축구 연맹을 만들고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친선 경기를 하는 이제 그런 대회입니다. 1916년도 이 대회가 만들어져서 100주년을 맞이해서 4년이 되기 전에 2016 코파 아메리카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다고 커피 아메리카노 이렇게 되네요. 결승전이 아르헨티나와 칠레 두 팀이 결승전을 벌였는데 전후반 또 연장전에서도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PK로 이렇게 결승 이제 누가 이기느냐 하게 되는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 누굽니까? 혹시 70 넘으신 분들 누군지 아세요? 네. 이제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있는데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피파라는 세계 축구 연맹에서 매년 그의 축구를 가장 잘한 선수를 뽑습니다. 2010년부터 발롱도르라는 그런 상 이름을 갖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한 선수를 뽑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명이 이렇게 수상자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4번을 이 리오넬 메시가 수상자로 결정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지금 세계 최고의 선수인 겁니다. 자, 이 메시가 1번 키커로 나섰습니다. 골을 넣었습니까? 못 넣었습니까? 정말 그 선수 같으면 거의 99% 골이 들어간다 할 정도인데 1번 키커로 나와서 볼을 찼는데 그만 볼이 골대 위를 지나갔습니다. 결국에는 2대4로 아르헨티나가 지고 칠레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메시가 주장 완장을 벗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의 국가대표팀 경력은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챔피언이 되지 못했다. 이제 국가대표는 끝났다. 모두를 위해서다. 나는 할 수 없다. 은퇴 선언을 하자 물론 바르셀로나 팀에서는 계속 뛰지만은 클럽 팀에서는 뛰지만은 국가대표로는 이제는 끝났다. 정말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는 그 팀이 스페인에서 아니면 또 유럽 대항전에서 늘 우승하고 참 굉장히 실력을 발휘하는데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팀만 되면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필코 우승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자기 실수로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았으니 이 메시가 이제 나는 은퇴하겠다. 여러분 그러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메시한테 은퇴하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은퇴 취소해라, 복귀해라. 그리고 그저께 메시에게 직접 전화해서 제발 다시 국가대표로 돌아와라. 마라도나라는 세계적인 참 축구의 전설이다 할 정도로 잘했던 선수가 있는데 역시 이 선수 출신 마라도나도 메시에게 돌아와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메시로 하여금 다시 대표로 복귀해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메시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메시가 은퇴를 해서는 안 되는 진짜 이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사람의 선생님으로서 당신에게 편지를 합니다. 저는 비록 선생님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이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팀 은퇴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승리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당신이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희병을 앓던 당신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고 성장했는지를 봐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서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 또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하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벗어선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위는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피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는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정말 이 글을 좀 대하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모든 사람들은 1등만 바라봅니다. 승자만 바라봅니다. 올 8월 달에 리우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리지 않습니까? 300~400명의 대표, 우리나라 대표하는 각 종목 선수들이 그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수영이다, 사격이다, 레슬링이다, 권투다, 태권도다 많은 선수들을 보여주는데 안타까운 것은 땀 흘리는 다른 많은 선수들보다는 지난 월드컵의 올림픽에서 또 이런저런 경기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이런 선수들만 집중 조명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만 사회가, 세상이 알아주는 것. 1등한 사람 이외에는 마치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어떠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1등하는 사람만 가치가 있고 살아남는다면 1등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등하는 기업 삼성전자만 여러분 의미가 있다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서 불과 얼마 됩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아이들 한 반에 30명이 되는데 1등하는 아이 한 명만 인생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나머지 29명의 아이들은 패배자인 겁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믿음의 아들, 믿음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유언과 같던 그런 말씀을 써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4장까지 있습니다. 그 4장 7절 8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 예비하셨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왜? 내가 1등 했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바울 사도의 헌신은 등수를 따진다면 어쩌면 1등 할 만큼의 그런 헌신과 그런 충성을 보인 인물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 예비하셨는데 나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디모데야 너도 받을 수 있고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달려갈 길 마치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선한 싸움을 최선을 다할 때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능력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 보지 않고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베풀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1등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 누구든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두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해라. 그리고 관리하는 대가로 너는 이 모든 과실을 다 따먹어라.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과실을 통해 주시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존재로 인간들은 지음을 받은 것.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인생을 살아가는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매일 살아가느냐? 절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아니,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암이라는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난이라는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패라는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생의 절망이다, 아픔이다, 그리고 실패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반면에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정적이고 늘 절망하고 늘 우리의 삶에 짜증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했습니다.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 유경에서 건져줬습니다. 배고파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줬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라 할 때 제자들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이 가십니까?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이런 모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만류한 것이 그 의미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여러분, 보혜사는 돕는 자다, 돕는 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통해서 수많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런 은사들이 너희에게 임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회개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은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회개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회개해야만 주님의 뜻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고, 회개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 의미를 회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있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 기도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절대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베옷을 입고, 어떨 때는 다 불탄 재, 그 위에 앉아서 재를 뒤집어서고, 또 심할 때는 옷을 찢으면서 정말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 의해서 미스바에 다 모여라. 그리고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온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것. 여러분, 사무엘상 7장 6절 이하에 읽으면 어떤 사건이 나타나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힘이 세고 해서 늘 침략하고, 침략할 때마다 빼앗기고 죽고 그리고 노역을 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거기 모인 백성들이 절망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사무엘에 의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어떤 일이 났느냐?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발휘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앉아 계시는데 꽝 하고 막 그냥 대포 터지는 소리가 났다, 어떡하겠습니까? 기겁을 하는 겁니다. 기겁을 해. 만일 그런 우레 소리가, 천둥 소리가 정말 계속 그냥 하늘에서
빛도 소리 없이 우르릉 캉캉 막 소리 난다. 여러분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블레셋 지능의 하나님께서 그런 우레를 발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도록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 주신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죄인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회개라는 책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회개한 징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어떤 이름표를 떼버리라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까? 왜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도 임할 수 있습니다.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에 원하는 무언가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 축복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회개할 때. 회개하면 우리 속에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네 가지로 내릴 수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살펴보면 여러분, 먼저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가장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왜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이 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죄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다.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다. 살인하는 것이 죄다. 도둑질하는 것이 죄다. 가늠하는 것이 죄다. 미워하는 것이 죄다. 이런 수많은 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이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았는데 그 죄가 나와 상관이 있는 죄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여러분, 우상 안 섬깁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우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사람이 바로 나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로 죄를 짓는 수많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입니다. 성령은 우리 인생의 거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보면서,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 죄인이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어떤 권사님이 꼭 들었으면, 어떤 집사님이 꼭 들었으면, 내 남편이 꼭 들었으면, 내 아내가 꼭 들었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널 보는 보지 못하는도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잘못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나 역시 그러한 죄를 짓는데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정작 모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회개해야 될 대상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 병원 가면 의사가 진단 내립니다. 배가 아파봤다. 여러분, 이 배 속에 수없이 많은 우리 내장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이 문제인지, 간이 문제인지, 콩팥이 문제인지, 심장이 문제인지, 이 안에는 많은 내장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배가 아픕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소화 안 되면 위, 설계, 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간에 문제가 생겼군요, 설계에 문제가 생겼군요, 그런 어떤 뭔가를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뭘 해줘야 됩니까? 처방을 내려줘야 됩니다. 당신 수술하든지 약을 먹든지 아니면 식이요법을 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당신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진단을 내려주는 것.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게 되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냐?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 성령이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될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알아야 되고 그 죄의 주인공이 나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생겼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까지, 육체를 안고 있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회개했는데 또 돌아보니까 회개할 건덕지가 또 있더라는 겁니다. 슬프다. 절망스럽다. 왜 끊임없이 나에게서 이런 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마지막 네 번째 회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행위 있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우리의 삶을 모습 바라보면서 혐오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혐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수치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수치심조차 갖지 않는다면 계속 그 죄를 계속 우리가 하게 되는, 뻔뻔하게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그런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주여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워서 얼굴 들 수 없습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을 삶을 통해 가져야 한다는 것. 죄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우리 몸에 냄새나는 오물이 묻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만일 오물이 묻었다, 어떡합니까? 그냥 오물 묻은 대로 냄새나는 대로 입고 다닙니까? 벗어서 빨아야 됩니다. 그 오물 묻은 옷을 벗고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어야지, 그 냄새나는 옷을 입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할 뿐 아니라 나 스스로가 견딜 수 없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라라는 얘기. 조금이라도 냄새나는 오물이 묻었다 펄쩍 뛰고 빨리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우리 속에 나타날 때마다, 내가 제대로 행동을 했을 때마다 정말 그런 어떤 혐오감과 수치심과 긴박감을 갖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이야기인 것. 죄를 알고 그 죄를 내가 짓고 있구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살 길이 있구나,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 죄를 혐오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삶이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2장,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충만하고 제자들이 막 성령 충만하면서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너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겠다. 여러분, 그 회개가 무엇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했을 때,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임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서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소돔 고모라처럼 이 성읍을 심판하겠다. 그 전에 요나에게 가서 그 성읍에 가서 외치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읍에 임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구나, 그 말씀이 찔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겠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회개하지 않았을 테고 결국에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찌르게 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제3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된다.
나는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하면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광야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세례받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결과 너희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된다. 회개해라.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그들은 구원받았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을 아예 듣지 않았을 때 회개하지 못했고 결국은 심판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이호목 권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세 가족이 있었는데 처음 교회에 오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30년 전부터 이렇게 믿게 되었는데 본인들은 믿지 않다가 이렇게 교회에 오셨는데 식사 마치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유머스러워서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죄송했습니다. 제 말이 유머스럽다. 저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검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손꿀보다도 더 달도다. 시편 1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검고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손꿀보다도 더 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답니까? 달아요? 은혜가 됩니까? 목사님 배고픈데 빨리 마치십시오. 더운데 빨리 마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것.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뭡니까? 수면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제가 수요일은 다른 우리 모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했는데 아마 주일 낮 예배 때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몇몇 분이 목사님 2층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2층에 계신 분들 일정 다 내리시죠 이래요. 왜요? 이랬더니 목사님 2층에 있는 분들은 예배 제대로 안 드립니다 이래요. 여러분 이제 요즘 스마트폰 내서 보시죠. 그죠? 이 스마트폰을 옛날 같았으면 다 넣으십시오 하고 싶은데 요즘은 스마트폰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애플이 다 깔려 있어서 성경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왕 오셨다면 졸지 마시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뭘 통해 주셨느냐? 말씀을 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아까운 시간, 소중한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정말 가장 많은 부분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전하면서 역시 듣고 있고 온 성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실 때에 그 회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로 와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한 번은 예전에 부목사 때 한 교회에서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고 그 부인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역사학 교수셨는데 50 중반이 넘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하고 한 달에 한 번 성경 공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 다 불러 모으겠습니다. 형제들도 다 교수고 교회학교 교사로 또 봉사하고 안수 집사 이런 분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신방 갔더니 목사님, 사실은 작년까지 어머니 제사 다 드렸습니다. 절하고 다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어머니 앞에 절하는 것은 부모 공경하는 거지 우상 앞에 절하는 거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형제들도 다 강제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을 쓰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이거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대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4종류 밭 비유를 합니다. 첫째는 옥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시덤굴이 있는 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돌밭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종류 밭은 뭘 말하느냐? 우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에 우리가 옥토이면 뿌리가 나고 줄기가 올라와서 100배, 60, 30배 결실이 나타나지만 만일 우리 밭이 돌이라면 그것이 부러졌다가 햇빛이 나면 말라 죽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가시는 굴이 있다면 세상에 많은 걱정, 의심을 의미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열려지는 것 같지만은 열매 없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길가 같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나 두고 보자. 은혜 없습니다. 받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은 꿀과 소금보다도 더 답니다.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삶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